자, 이제 마지막 질문 순서입니다. 이 성경의 순서가 바뀌는 이 시대의 전환기에 우리가 어떤 신학적 기대를 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물음인데요. 조금 기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방정교회에서 주장하는 신화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이 됨이 아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현재 복음서, 사도행전, 공동서신, 바울서신 이 순서의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순서에 따르면 신화라든지 이들의 조직신학 틀인 창조, 성육신, 재창조가 기본적 이해 구조일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신화라는 개념이나 이에 대한 이해도 공동서신적인 렌즈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다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즉 신약이 이제 곧 헬라 순차로 바뀌게 될 텐데 우리들의 조직신학 구조나 해석학적 틀이 동방정교회 신학의 영향을 받아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보아도 될런지, 또한 이에 따른 과도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부 예상되는 반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나아가 신학을 하는 목회 준비생인 저희들은 어떤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이 질문이 세 개인데 첫 번째는 그렇죠. 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 나왔죠. 신화 드디어 나올 게 나왔어요. 이 질문 누가 했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동방정교에서 주장하는 신화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이 됨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의 형상이라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맞으면서도 또 그렇죠. 저게 어떻게 보면 동방정교에서 주장하는 신화 그 근거 구절이 베드로후서 4장 1장 4절이에요. 주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거를 한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했지만 후시스죠. 엄격하게 번역하면 신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 오해의 소지가 너무 가득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오해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처럼 변한다. 이런 식으로 이단적이고 그걸 과도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런 오류를 바로잡고자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철저히 죄인이고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낸 공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신이 됨이 아닌 건 당연하죠. 동방정교에서도 저렇게 얘기 안 해요. 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되다니. 저희가 날개가 나나요? 그리고 날아다니나요? 그리고 막 신처럼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저거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개혁주의나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말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속 아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제일 안전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본질은 담아낼 수 있지만 또 그 신화라는 말이 갖는 특수성, 강조점, 장점 이런 것들은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잘 들으셨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동일화 시켜놓고 안심하고 싶은 거야. 더 이상 도전받고 위태한 생각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여러분 루터는 일평생 위태하게 살았어요. 근데 루터가 발견한 칭의의 복음을 반복하는 사람은 절대로 위태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인정하는 정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정신과 영성과 태도를 본받자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게 좀 새롭고 낯설 수도 있는 거예요.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고 외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했던 그 헌신과 진리에 대한 헌신 없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말하는 건
너무 아니한 거예요. 지금 루터가 선포한 이시칭의를 선포하면 누가 여러분한테 도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충실한 종교개혁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항상 위험하게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걸 새롭게 직면해서 교회가 소화하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낼 용기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그 정체성, 저도 그런 편인데, 저도 개신교인이고 여기에 뿌리가 있고 이게 우리 집이기 때문에 내 사고의 근본이에요. 개혁주의와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그 동방정교에서 보존해 왔던 혹은 초기 교회, 동방정교회를 왜 자기네가 정교회라고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교회부터 이어왔던 모든 신학을 다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변질자들, 개신교가 변질, 서방교회가 좀 변질된 거고 자기네가 초기 교회부터 이어온 정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통 복음, 성육신의 복음. 그러니까 개신교가 지금 영성의 샘, 그 영성을 끌어낼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로 500년 동안 파헤쳤잖아요. 석유 이전도 500년 파헤치면 잘 안 나옵니다. 아세요? 그렇게 자꾸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게 한 표시예요. 드디어 이쪽에서 500년 파다가 저쪽 땅을 파보겠다고 결정한 게 지금 성경의 순서를 바꾸겠다고 사본학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유전을 탐색하는 개척자들인 거죠. 나머지 파는 회사들은 따로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이미 이쪽에서 기름을 파는 것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냄새를 맡고 이 성경의 순서를 바꾸기로 한 걸 거라고 내가 볼 때. 원래 이 땅 탐사하는 사람은 돈 못 벌잖아요. 사본학자들이 무슨 돈을 벌겠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비유가 안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바뀌었는데 조직신학자들이나 개신교의 신학자들도 이 전통적으로 초기교회가 쭉 이어온 그 훌륭한 신학이나 복음의 내용이나 영성을 담아내려고 하는 시도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중에 과도한 사람은 개종까지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은 한스 부어스만이라는 사람이 쓴 지복직관이라는 책. 제가 그랬죠. 개신교는 위로 잘 안 올라간다. 옆으로 가죠. 전도 폭발하고 그렇죠. 다 좋은 거지만 마태복음 28장도 전부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중심이 된 중심적 구절이 된 게 500년밖에 안 돼요. 교회는 1500년 동안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붙들었어요. 신성한 성품, 위로 가고 싶었지 옆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온 세계가 이미 기독교 국가 크리스찬됨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항해술이 발달돼서 멀리 갈 수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미 교회 다니고 기독교 국가인데요. 그러니까 위로 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크리스찬됨을 잘라나고 나니까 과학이 발전하니까 온 땅을 정복할 일이 나오는 거죠. 그거하고 겹친 거죠. 내가 볼 때는 마태복음 28장에 성교 대명령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처럼 된 거죠. 제가 이제 거침없이 다 얘기합니다. 이제 뭐 판이 열렸거든요. 어차피 이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신의 성품도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도기 있기 때문에 둘 다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 다 해야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회복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동일시하면 아쉬운 게 있다고 했죠. 저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과거를 회복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 신화라는 개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계신 곳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갈망이 있어요. 저런 갈망은 대단한 거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요새 잘 안 부르는지 거기 올라가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 맞긴 맞는데, 맞아요. 약간 문맥상 더 고려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 질문 보세요. 근데 요거죠. 아무래도 이 순서에 따르면, 그렇죠? 신화라든지 이들의 조직신학적인 틀은 창조, 성육신, 재창조가 기본적인 이해 구조일 수밖에 없다. 맞아요. 십자가가 그렇게 강조된 것은 바울에게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울의 인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쳐넣는데 의인은 얻지 못했고 성령도 얻지 못했고 메시아를 핍박한 자기 자신을 보고 우리는 최선이라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본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꺼내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얻는 죄사함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 그게 너무너무 중심으로 온 거죠. 밭에 감추어진 씨앗, 밭에 뿌려진 씨앗,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건 다 성육신에서 시작해요. 여기에도 엄청난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을 공동서신은 보여줘요. 그것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중요성은 가벼워지지 않아요. 더 무거워져요.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꺼내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 육신 안에 있는 악을 몰아내는 삶에서 자기 스스로 인내와 고난으로 걸어가는 세상 한복판의 십자가도 포함이 돼요. 같이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평화를 가져오는 이 전쟁의 땅에서 진짜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그것도 포함돼요.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가 아니라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선한 양심으로 의인으로서 의로운 고난을 받으며 지고 가는 십자가도 같이 포함이 돼요. 성육신이 다시 부각됨으로 십자가도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새 창조는 더 분명해지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내가 영원으로 달랑 가는 게 구원이 아닌 게 너무 분명해져. 말씀 자체가 흙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흙으로 지어진 이 세상 자체가 그 말씀의 생명으로 완전히 충만한 날이 와요. 그걸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어져요. 그리고 이 경우에 신화라는 개념이나 이에 대한 이해도 공동 서신적인 렌즈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즉 신약이 이제 헬라서처로 바뀔 텐데 우리들이 조직 신학이나 구조나 해석학적인 틀이 동방 정교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보아도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더 오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거부할 일이 아니고요. 무조건 다 받아들일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보완하고 그래서 더 새로워지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거부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면 사도행전 다음에 다시 로마서가 나오나요? 신명후에는 그게 어려울걸요. 아마 아무리 저항해도 사실은 안 바뀌어요. 이 흐름은. 그렇다고 개신교를 다 비판하고 버리고 다 동방정교로 개정해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3분의 1은 루터의 피가 흘러요. 어쩔 수 없고 DNA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과 신학함을 구분하죠. 신학은 신학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의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중요하게는 고통받고 답인 성경을 갖고 있지만 답이 되지 않는 이 폭폭함과 괴로움을 안고 있는 교회의 탄식과 고통을 끌어안는 신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안정된 신학을 하지 말고 답이라고 알고 있는 성경인데 왜 답이 되지 않는지를 고민하는 고통을 끌어안고 신학을 하고 해석학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리가 부러져서 온 성도를 끊임없이 위장약만 주었던 나, 그 위장약으로 그 다리가 아물지 않는 걸 끊임없이 보는 우리. 그래서 다리를 고칠 방법을 성경에서 다시 찾아야 돼요. 그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분 안에, 그 사람 안에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없으면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다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장 창조적인 그리고 안전하고 성경적인 성경 해석학의 방법은 긍휼이에요. 세상을 향한 긍휼, 교회를 향한 긍휼, 성령의 탄식에 동감하는 것. 그럴 때 결과로서의 신학이라는 안전한 틀을 나올 수도 있는 용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 질문도 있나요? 과도기 일부 예상되는 반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있겠죠. 아마 제가 10년 후에 지금 개혁 한글이, 개혁 성경이 다시 개정돼서 사도행전 다음에 2035년도에 다시 개혁 개정이 개정되는데 그때 안 될지도 몰라요. 우리 루터의 피가 흐르는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머리에 띠를 띠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5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런 그 어떤 심리적 단계가 있죠. 부인, 거절, 저항, 좌절, 포기, 수납 뭐 이런 단계를 거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 미래는 오는 거고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대들이 어떤 거예요? 신화, 테오시스라고 부르는 데이피케이션, 그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해요. 저도 잘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도 신화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오해를 너무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세요. 그 신화라는 말의 강조점은 신에 있어요. 신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도 있고 형상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요. 그렇죠?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데 저는 오히려 대안이 지금 뭐 확 떠오르지 않지만 성화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영화는 더 좋아요. 그렇게 좋은 용어를 두고 유명무실하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거를 오히려 이런 것이 참되게 생명을 받고 생명 안에서 성화되고 그 거룩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개신교 안에서 강조해 주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화라는 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을 전제하는 거예요. 신화라는 건 잘못하면 아직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죄와 사망 아래 있고 이 비참 아래 있는 우리의 현실을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화라는 건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있다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요. 영화라는 건 우리가 영화롭지 않다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신화돼도 우린 영원히 피조물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런 착각을 없애는 것은 개신교가 훌륭합니다. 우린 영원히 흙입니다. 그 흙을 위해서 흙이 신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죠. 다 했어요.
귀한 답변 주신 교수님께 저희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면 저렇게라도 받아도 되나요? 시간이 돼요? 질문 계신 분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없더라고요. 오늘 교수님께서 너무나 풍성하게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질문을 품고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질문 주신 질문자분들과 또 북토크에 직접 참여해 주신 여러분, 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응원과 지지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진정 어린 답변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 제1회 공동서신학회 북토크 야고보서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